많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수의 정대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일당 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몇만 명이 커버가 돼요? 일당 만, 3명만 있어도 몇 명이 커버가 돼요? 3만 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있어야 될 인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꼭 있어야 될 그런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우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나아갑시다 그래놓고 부제가 빠뜨려져 있습니다. 부제가 우리 지난번에 하다가 다 못하고 오늘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죠. 지난 주간에 나아갑시다. 어디에서 어디로?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네요. 이번 주간에는 아마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 되게 까마득하게 잊어먹는데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주죠. 어디에서 어디로?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그랬는데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라는 거죠. 오늘 7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아주 자세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멜기세덱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렘 왕이다. 자, 거기에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다? 살렘 왕이다. 근데 이분은 뭐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왕. 살렘을 여러분이 아시죠? 살렘, 예루살렘. 살렘은 바로 뭡니까? 평화. 살렘, 샬롬.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평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희망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평화예요. 평화. 히브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뭘 같아요? 행복도 뭐 바라고 원하죠. 그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평화예요. 평화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화다. 전 인류가 간구하는 것도 역시 뭐라고요? 평화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나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했다? 살렘 왕이다. 샬렘, 샬롬 같은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하게 되면 이 멜키라고 하는 뜻, 멜키라고 하는 멜기세덱 했을 때 이 이름 자체의 뜻은 바로 뭔가? 이름 자체의 뜻은 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다?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 하게 되면 자체적인 이름의 뜻은 무슨 왕?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샬렘 왕이니까 또 무슨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뭐와 뭐의 왕?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의와 평강의 왕이신 분이다. 됐습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신 분이다. 왜 이렇게 자꾸 여기에 강조를 몇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냐?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또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네요. 자, 이분은 왕이시면서 또한 뭐라는 거죠?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이다. 누구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셔요.
최고로 높은 신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 왕이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뭐였다?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다. 이어서 볼까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만지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복을 빈 자다. 복을 준 사람이다.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누가? 멜기세덱이.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느 때 아브라함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느 때 아브라함? 신약 때 아브라함? 구약 때 아브라함? 구약 때 아브라함.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족장 시대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의 대표예요. 무슨 족표? 무슨 것의 대표? 족장들의 대표예요. 우리의 믿음에 뭐라고도 합니까?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조상을 뭐 해준 사람이다?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이다? 바로 멜기세덱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들라 오멜 왕을 쳐부수고 연합군대들을 쳐부수고 거기에 끌려갔던 자기의 친족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겁니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취하고 돌아오는데 딱 누가 나타나는 거 하니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고 그래가지고는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 취한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10의 1을 떼어가지고 누구께 바쳤다?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다. 제사장에게 바쳤다. 그래서 11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도 하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 14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 내용. 그거를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를 빌어준 사람이다?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거기에 복을 빌어주었다. 복을 빈자라 그랬는데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칭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하다? 칭찬하다. 다시 한번 복을 빈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뭐하다? 칭찬하다. 두 번째는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뜻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축복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복을 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신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거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뭐한지라? 아브라함을 만나 뭘 빈지라? 복을 빈지라. 축복을 한 자예요. 복을 빌어준 사람.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헷갈립니까? 복을 빌어준 사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누구이다? 멜기세덱이다 라는 건 2절로 내려가 봅니다.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기 모든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뭐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랬어 아까.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이라 그랬죠. 전쟁해서 승리했으니까 그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너 11조 해라 이렇게 설교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들 구분해서 10의 하나를 누구께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11조를 뭐 한 번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11조는 누가 받죠? 우리가 누구께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또 이어서 나올 거니까. 그 멜기세덱이 곧 누구냐? 그 멜기세덱이 곧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멜기세덱은 곧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시라. 예수 그리스도. 자, 또 이어서 봅니다. 2절 뒷부분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다 그랬나요? 나와 있네요 여기에. 멜기세덱의 이름의 자체의 뜻은 뭐라고요?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뭐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3절로 내려가 보죠. 3절.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네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막 요 말씀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자, 뭐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우리로 말하면 고하다. 고하다 같은 분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면 어째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들이 꼭 누구의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같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라는 말은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뭐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처도 우리 인류의 후손이 아니니까 족보가 있을 리가 없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은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은 무슨 상태다? 영원의 상태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아니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다?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꼭 누구의 생애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아까 제목이 오늘 빠져 있었는데 뭐에서 어디로?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그럼 멜기세덱으로 그러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히브리 기자가 아주 요약해서 분명하게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을 딱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난다? 누구를 생각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그 누구를 나타내 보이는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저를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맞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BC와 AD가 분기점이 되어서 나누어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의 역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후의 역사로 나누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모든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해되고 읽혀지게 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그때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나도 닮은 자가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에게 뭐를 빌어주었다? 복을 빌어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걸 아셔야 돼요. 과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현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미래에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딱 나타내 보이면서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그리고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멜기세덱을 생각했으니까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죠. 아론의 제사는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은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존재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함, 속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대표할 누가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지난 강해 때 그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유대민족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자, 그걸 깨달은 분, 여기 바구니에 담겨있는 빵을 몽땅 다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부족하면 내가 더 드릴게요. 오늘 한 자루 더 드릴게요. 한 박스 더 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왜 대제사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예물을 드려야 된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역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좋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했는데 뭐라고요? 멜기세덱 반차. 예, 아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의 존재성 자체가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네들 왜 여기 와서 사냐? 가나안 땅에 왜 너네들이 뭐 때문에 와서 사냐? 그러면은 그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원래 아브라함 땅이었나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미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차지한 거예요. 거기는 7족속들 여호수아가 다 몰아내고 땅을 사사들에게 분배해줘가지고 사사들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를 끌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분명히 드러내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투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없는 거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 왜 여기 와서 살지? 라고 물으면 유대민족들이 분명하게 대답하잖아. 이 땅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하면 그네들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같이 죄 지은 사람들이, 잘못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분명하지 못하면,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아론은 그래서 아론에서 왜 멜기세덱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말인데, 왜 아론에서 멈추지 말고 멜기세덱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아론은요, 우리와 똑같은 뭐죠?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만 드려주면 되는 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뭐를 드려야 될 사람이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론 자신의 뭐도 있어요? 죄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론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로 쓰신 겁니까? 대제사장으로 쓰신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론이었다라는 거. 아론이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또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죠?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범죄도 없고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죄가 있는 왕이다, 죄가 없는 왕이다. 죄가 있는 왕이면 의의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 그런 왕이다. 그러면 아론은 흠이 있어요. 그런 흠이 있는 제사에서 흠이 없는 제사로 우리는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요르단 쪽에서 특히 저 남방으로 내려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계곡? 페트라. 페트라 계곡이 있어요. 페트라 계곡 기억납니까? 네, 페트라 그 유적 세계적인 유산이죠. 세계적인 유산. 뭐 유네스코 일본에 뭐 이번에 유네스코 뭐 등재되고 뭐 그런 일들 하는데 그 페트라의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페트라 지역을 내려가다 보면 그 황무지 광야산 꼭대기에 아론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이 있다? 아론의 무덤.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래서 호르산 꼭대기에 아론을 죽은 대제사장을 기념하는 예배당을 거기에 지어놨어요. 그래서 무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 아련하게 그 조그마한 그물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죽은 아론을 기념하는 아론 기념교회당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죽었단 말입니까? 죽지 않았단 말. 영원한 분이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지만 부활하셔서 원래부터 영원에도 계셨고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대제사는 유효한 기간이 있어요. 유효한 기간. 아론이 속죄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준비한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제물의 그 피의 그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딱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유효 기간은 1년 동안 그 속죄가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1년 동안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가 되면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물을 준비해서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뭐가 되어 주셨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속죄 양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그 속죄 제물은 아론의 속죄 제물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아론의 속죄 제물은 유효 기간이 얼마이다? 딱 1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속죄 양은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까지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은혜냐? 구약의 법으로 아론의 제사로 속죄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 우리의 안타까운 것 부족함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한 몸에 다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되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완전한 속죄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훨씬 더 뭘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복 말고 다른 복 좀 받아. 여러분, 다른 복을 백날 받았다 하더라도 이 복 못 받으면 헛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복 받고 싶어요? 판사 되고 싶어요? 좋습니다. 판사 되십시오. 부자 되고 싶어요? 세상 온갖 재물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판사 되면 뭐합니까? 온 세상을 다 소유했다면 뭐합니까?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심판받아서 처절한 지옥 백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복이란 말입니까? 그런 것을 받지 못해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적심을 받고
내 옛날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씻음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천군 천달의 호의를 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얼굴 찌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고민들은요,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복은 잠시 잠깐이 아니고 뭐죠? 영원 무궁한 복락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인데 왜 쓸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7장 26절로 좀 내려가죠. 7장 26절. 7장 26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허물 많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 정리합시다. 정리.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 정리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마신다, 주신다. 아멘입니까? 뭘 보면 아느냐? 구약 때도 여러분 아론을 주셨어요.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론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있어도 속죄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아론에게 데리고 끌고 가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멈추지 않고 멜기세덱으로, 그 멜기세덱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나타내 보이시는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인물 아닙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더욱더 좋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더 좋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완벽하고 온전하신 누구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까 제가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다라고 그랬나요? 의와 평강의 왕이다. 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소개되나요? 살렘은 평강이라 그랬죠. 그러면 합치면 의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의와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다시 말하면 성탄일에 성탄을 알리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그러나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왕이. 아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샬렘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좀 찾죠.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찾았습니까? 자, 페이지 수로 250조. 몇 절을 읽자 그랬죠? 33절.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왜 고발할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하게 하셨?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재판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재판해야지. 죄인을 의인으로 재판하면 그 재판관 문제가 있는 재판관 아닙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죄인을 뭐로 재판해야 돼요? 죄인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죄인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제못다 후카타 크리마 무죄라고 이렇게 재판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바꿔야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죄값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대재판관은 뭐 할 수 그랬죠? 대법원 판사는 무죄다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 귀한 거 주시는 분이시고 완벽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그 성경 구절 보았죠. 몇 장에 나와 있죠? 7장 25절이죠.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심이라. 언제 그렇게 한다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아멘. 아까 로마서 8장 33절 읽었는데 로마서 8장 34절로 내려가서 또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찾았습니까? 아까 우리 찾아놓은 부분이니까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 주신다?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못났어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 주신다?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행복하고 복된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지 우리의 죄를 고발해 주십니까? 고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거기에다가 간구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주시오.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다시 한번 검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변호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신다? 변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발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사탄이 해요. 그 고발할 때마다 조목조목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죽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 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갚았다, 내가 피 흘렸다, 내가 죽었다. 그 문제는 내가 죽음으로 해결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케이, 갚았냐? 너 그걸 믿냐? 예,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됐다. 너는 무죄다. 본 하나님의 대법정에서 재판관인 나 하나님은 아무개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 아멘. 누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일시적인 것으로 그게 불편할 거니까, 그게 번거로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효기간 1년짜리가 아니라 무한대의 유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갑시다.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준비한 영상을 안 보고 지나가는데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저게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제가 저 그림을 원했던 게 아닌데, 자, 밑으로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다음 물속으로 계속해서 넘기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저기에 가서 해저 탐험을 하죠. 근데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나요?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죠. 저 파이프가 뭡니까? 산소줄이죠, 산소줄. 저 사람이 해저 속에서, 바다 속에서 저렇게 활동하고 하는 거는 그 생명줄을 누가 잡고 있어요? 그 배 위에 다른 선원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라서 혹시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 위에, 갑판 위에 왜 그 산소 줄 내려주고 있는 사람,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지금 장비들이 발달돼가지고 그 밧줄을 넣어주고 거기에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 배 위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산소를,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빌어준 그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인 것임을 깨닫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